절이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우는 예수, 요즘에 그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야기의 과정들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적인 이 본문을 잠깐 간략하게 본문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가 곧장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마리아를 뒤따라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친히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쉬움 속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아직까지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답답하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죽었다고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또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자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 게 아니고 나사로가 살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울음은 우는 자들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 가족, 나사로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파하고 격동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이 감정선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마음이 격동하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는 걸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봤지만 저렇게 격하게 우시는 것을 처음 봤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랑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친한 가정인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아주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나오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에서 나사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그를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시는데 왜 그를 죽음에 내놓고 빨리 와서 고치지 않고 왜 안 살려놨냐, 죽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알만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안 오셨어? 아유, 이상하네. 근데 와서 또 우는 거 보시니까 급히 오실 만한 분이 왜 안 오셨나,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죽게 만들었느냐라는 원망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요. 그 모인 누구도 지금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곧
죽음을 굴복시키고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으키는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은 아직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여동생 둘이 남았는데 아빠처럼 모시던 오빠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까이 친한 친구처럼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벗처럼 지내던 가까운 동무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정말 잘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주고 그들도 예수님께 마음을 줄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이 가정, 그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절망이에요. 가정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비통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것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전가를 보내서 우리 오빠가 다 죽게 됐으니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더 머물다가 이렇게 다 죽은 후에야 오셨어요. 아이러니한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좀 서둘러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정반대로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응답 안 하시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크게 막 해결해달라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남겨놓고는 앞발 뒷발 다 들게 해가지고 이젠 도대체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로 내버려 둔 상태에 있을 때 그때서야 저벅저벅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좀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예수님 앞에 약간 원망 섞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흔히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사로의 때 이른 죽음 앞에 마리아도 울고 마을 사람도 울고 예수님까지도 오셔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이 보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씨알의 소리라고 하는 그 아마 책자에 담겨 있는 글일 거예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눈물이 렌즈가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만 보일까요? 별이 아니라 벽만 보이고 부활이 아니라 무덤만 보이는 일도 있어요. 눈물이 어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눈물이 벽을 만들고 부활이 아니라 무덤이 보여요. 눈물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같은 눈물이라도 그 눈물의 종류가 그 결과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는가 중요합니다. 내 눈물이 하늘을 향하는 하늘을 향하는 렌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눈물이 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과 무덤을 볼 수밖에 없는가, 그거예요. 어디를 향합니까? 내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애곡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리아를 불러 위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부르는 이름, 마리아야. 그냥 오빠의 죽음 앞에 슬퍼하던 마리아가 다른 것은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와 예수님이 부르신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잘 관찰해야 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리아야 하고 늘 자기 오빠와 친근하게 지내던 예수님의 그 잔잔한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이 마리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간 곳은 무덤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죽은 오빠의 무덤 앞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 현장은 무덤으로 다들 이동하는 가운데 그 발걸음을 딱 멈추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구 소리? 예수님의 소리. 마리아야. 절망 중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덤 앞이 아니라 주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잔하게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서 부르시는 그 주님 발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입니까? 주님입니까? 내 속에 음울하고 우울한 소리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잔하게 들려지는 목자의 음성 소리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주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부르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할렐루야. 마리아야. 절망과 오빠의 무덤 앞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절박한 여인 앞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소리, 마리아야 하는 소리에 달려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절망 앞에 있었잖아요. 오빠의 죽음 앞에 답이 없어요. 인생에 계산이 없어요. 하늘같이 의지하던 오빠의 죽음 앞에 이 두 자매는 정말 세상 말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맞아요. 요즘에 하늘이 무너질 만한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 많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다가 주식으로 재산이 날아간 사람들을 사업하다가 갑자기 부도나서 이르지도 못하는 사람들, 평생 빚만 갚다가 살아도 계산이 안 나와. 평생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러면 어떻게 도망가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 많고요. 또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이혼을 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서로 죽자 사자 사랑한다 하다나 어느 날 서로가 이렇게 헤어져서 그 아픔 속에, 시련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면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자살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절망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데 이 절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리아는 예수의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똑같아요. 울음을 터뜨려요. 조문객들도 따라 같이 예수님 앞에 서서 하소연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그 고백 속에 그 함께 있던 모든 조객들, 그 유족들이 같이 울어요. 예수님은 멍하니 저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있으면서 죽음이 가져온 그 현실 앞에 그 가혹하고 그 서늘하고 그 어려운 축축한 이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그래도 언제나 냉정함을 멈추게 이걸 흐트리지 않으세요. 울기는 우셨지만 그 울음의 의미가 뭐였을까? 같이 절망 가운데 고개 쳐박고 같이 막 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 걷잡을 수 없이 슬퍼하는 인생들을 향한 그런 연민, 사랑. 사별은 고통이지만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죽음에 굴복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심정과 이 지금 가족들과 이 유족들과 그 가까이 한 사람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과는 그 죽음에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요. 죽음에 굴복하는 것과,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죽음에 굴복하는 것은 달라요. 슬퍼해야 하지만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건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오빠 이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인간들이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는 그곳에서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슬퍼하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여기서 우리와 믿지 않은 사람과의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축복의 있음을 알고 접근하면서 그들이 그렇지 못한 것,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연민과 긍휼과 슬픔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함께 망해서 소망 없이 눈물을 흘린 것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슬픔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죽음과 관계없는 분인데 부활의 주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은 잘못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에서 이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냐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들의 눈에서는 때늦은 사랑이요. 무능한 사랑으로 여겨요. 그가 그만큼 사랑했으면 이 사람을 죽는 데까지 놔두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사람이 왜 죽는 데까지 내버려뒀어?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때늦은 사랑, 그 다음에 무능한 사랑으로 여겼어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닌데, 예수님이 무능한 사랑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거예요. 뭐를 드러내시려고 하냐면 부활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본인에게 있고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조금 지난 후에 이제 봐요. 그들이 놀라운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저가 맹인도 고쳤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지 않은 죽는 데까지 몰고 갈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안에는 그래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전혀 저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동생들도 그거는 인정 못해요.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님이 자기 오빠 살릴 것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선까지 압니까? 그냥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거기까지 아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까? 라는 그 수준에 따라, 그 기대에 따라 예수님을 그걸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라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내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더 큰 경의와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되 기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절망과 고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삼킬 절망과 고통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어미 닭이 새끼를 품어서 안전하게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내 품에 들어온 새끼들을 죽지 않고 살리는 그 포근한 어미 닭의 이 날개 그늘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칠게요. 우는 예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는 예수예요. 그러나 우는 예수는 죽는 예수만큼이나 인간 예수의 면모를 보여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운다는 것 같고 참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는 것은 지금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전체를 보고 우신 거지. 저들처럼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 죽음 안에서 절망 안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뭐라고 할까? 인간의 그 한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온 죽음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시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저들의 현실이 그렇구나.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장차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살아날 것을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는 예수, 죽는 예수만큼이나 인간 예수의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함께 울어주는 예수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그 이상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속인물, 본문 속의 인물들은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마르다, 마리아, 함께해서 울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나는 그 현장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이제 육신을 마리아가 슬프게 울었던 그 오빠의 죽음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절망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런 절망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단지 고통만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이 그분 안에 대안을 가지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불이 나게 오신 거예요. 아니, 살았을 때 오시면 좋은데 불이 나게 죽는 시점을 그 예수님이 그 가정을 가야 할 시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요즘 같으면 나사로가 제자들이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간다고 그래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기 예수님이 딴청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 좀 하자. 왜 안 가세요? 가만히 있어.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갈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것을
반듯하게 보여주려면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가는 것보다 어떨 때 가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죽어야 하죠. 그래야 본인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가지 마세요.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 그냥 인간적으로 어떨 때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 멀리해 나름대로 안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하면 자기 생각으로 말을 많이 해요. 기다리지를 못해 자기 생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네들 생각으로 예수님께 판단하고 따지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 모르고 예수님 앞에 껄쩍껄쩍거렸구나. 아이고, 그런 걸 알 거예요. 왜냐면 나사로야,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 자기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믿지를 않았어요. 알아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직접 그걸 보이시니까, 나사로 오빠가 살아나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알던 요만큼의 예수님이 아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믿음이 좋은다고 그러지만 여기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것을 다 당하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걸 딱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수다 떨고 그냥 믿음 오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잠히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내 생사 화복의 모든 주관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보다 주님을 더 비통하게 만든 것은 무지와 불신이다. 죽음보다 주님을 더 비통하게 만든 것은 무지와 불신이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보다 주님을 더 비통하게 만든 것은 무지와 불신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비통한 게 뭐냐면 자기를 믿지 못하면서 울면서 오빠가 죽었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을 비통하게 했어요. 주님 오셨네요 하면서 이제 우리 오빠는 이제 살았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전체 인류를 구원하실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행 연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가장 핵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절망과 죽음 앞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을 바라보며 죽음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 삼킬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곡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될 게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 더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